오늘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는 주제는 믿음과 사랑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감사로 얼룩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좌절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삭막해집니다. 각박해집니다. 각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조급해지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사라는 것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 되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믿음으로 살기. 예배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말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다니엘의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다니엘은 10대 시절 청소년기에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살생으로 살아남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임해서 그런 높은 간직에 올랐습니다. 아마 스토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는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그가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노년기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익숙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바람에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하던 시절에도 여전히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다베데 우바르신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랬으니까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에
또다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임해서 그거를 해석해주고 그는 다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워낙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니까 왕이 그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관직에 오른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였습니다. 저를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어떤 흠과 잘못도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벨사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막 높입니다. 왕을 떠받들면서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은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니 한 달 동안 우리가 점령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거부하고 한 달 동안만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니 왕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신과 같은 존재지. 경배를 받을 만하지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법령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신하는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났는데. 그러나 자신이 이미 도장을 찍었기에 다시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루틴을 계속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만 기도를 멈출 것인가 기로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목숨이 걸린 일인데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만 3번 기도하는 루틴을 잠시 포기하면 얼마든지 살아남고 한 달 후면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핑계하고 타협하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 감사님 교회는 팬데믹 때 야외에서 천막 예배를 10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고 붕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3번 루틴으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그가 그랬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흔히 다니엘이 그냥 기도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그러나 사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루틴으로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홀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3번 찬양하고 들었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래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지, 그곳에 있었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때로는 기도가 예배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근데 그가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 응답받아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지 않아도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을 해보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대부분 감사와 관련된 가사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예배를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이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더니 감사의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될 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면, 믿음으로 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루에 감사하는 일 10가지씩 적는 감사 노트를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100번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런 권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좌절과 낙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예배하는 삶,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붙드실 때에 결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감사에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이유, 꼭 붙잡고 살기. 감사할 이유를 꼭 붙잡고 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했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으니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말 다니엘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고대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듣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만의 감사할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았기에 여전히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가 감사할 이유, 그만의 감사할 이유를 한번 우리가 나열해 보면 5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사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감히 덤볐습니다. 그러다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 영감으로 지혜가 생겨 두 왕의 꿈과 신비로운 글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셔서 바벨론 제국이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을 때 시대가 바뀌어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관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을 잠시 돌아봤지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우리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 다른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동일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만한 동일한 이유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알 끈덕지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40몇 년 동안 앞서 우리 간증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보다 더 크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죄 사함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we don't deserve,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자신의 무자격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10여 년 전에 저는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 2년? 1년? 3년? 늘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2층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울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저의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일, 나같이 부족한 자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일, 나 같은 상처 많았던 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일,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일, 내가 있었던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 울었습니다. 한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병들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수많은 감사할 이유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감사할 이유를 꼭 붙잡고 사실 때에 우리 남은 인생 하루도 놓치지 않고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